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딱 한 절로 요약해놓은 성경 전체의 요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전체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3장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실제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아무라도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5절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다. 그렇게 전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3, 4, 5, 6, 7장 무려 5장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정립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이 결론입니다. 그 점을 요한복음 7장 50절에 다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심으로 해서 본문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으신 것이 요한복음 3장부터 7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구원이 아니라 천국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의 안식일 신앙으로 정립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사람을 안식일날 주님께서 전신을 건전케 하셨습니다. 보기에는 육신을 건전하게 하신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은 전신을 건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안식일 구원. 원래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국의 안식일인데 그것이 이제 세상의 안식일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에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셨습니다마는 그 원죄로부터 구원, 그것이 곧 주님께서는 천국 구원이다. 그렇게 정립해 주셨고 또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 물로 난다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진, 유대인들은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 또 환양년인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물로 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잘 정립해 주셨습니다. 피복음자들이 물이 말씀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물은 사마리아 여인에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처럼 자기 육신을 부인하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으로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의 실제를 공기로,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수로,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전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떡으로, 생명과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먹는 것이다. 그것이 곧 이 세상에서의
율신의 구원이요 메시아의 구원이요 천국 구원이다. 그렇게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2절은 명절 신앙으로 결론적으로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율신 신앙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로 관념이 아니다. 실제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실제로 여기는 것은 그것은 실제이지만 그건 관념이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 실제인 영의 실체성을 비유적으로 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은 영의 실체다. 그것을 정립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무려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해서 정립해 주신 요한복음 3장 5절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총 정리하다시피 그렇게 짧은 3절 속에서 정립해 주신 게 본문의 귀한 내용인 것입니다. 당연히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단어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한 강조법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명절 끝날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하느라고 첫 번부터 써오셨죠. 명절 끝날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날과 비교 안 돼, 다른 명절과는 다르게 6월, 이 지금 초막절은 시작이 수장절로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1절에 형제들은 수장절에 올라왔죠. 근데 주님은 같이 올라오시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오셔서 명절 중간 그때부터가 초막절. 그러니까 수장절은 등산 믿음이라고 그러면 초막절은 하산 믿음이다. 그리고 지금 명절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하산 믿음의 밑에 와 계신 거죠. 이제 그냥 죽으셔야지 뭐. 이 점을 첫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큰 날입니다. 큰 날이 무슨 날이야? 아니 본문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큰 날이 무슨 날입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 우리 이 집사는 허허. 이것은 그 유대인의 명절은요 8일을 지켜요. 6월절이 됐든 7.7절이 됐든 초막절이 됐든. 근데 첫날도 대회로 모이고 마지막날도 대회로 모여요. 그날은 아무것도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다음에 예수로 번역됐지만 원문은 뭐예요? 호예수입니다. 이 말은 성육신하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이죠. 하나님 예수여 여호와다. 그 하나님 예수의 여호와의 실체를 계시한 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다. 그리고 그 속의 실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서예요. 왜 앉아서가 아니고 서서일까요? 보통 때는 서서는 안 쓰죠. 지난번에도 정립해드렸죠. 서서가 무슨 의미라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스데반이 하늘로 봤더니 예수께서 서 계세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낭만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편안히 앉아서 보시는 게 아니라 서셔서 위로해 주시고 너를 지금 환영하려고 내가 서 있다. 뭐 이렇게 멋지게 해석하더라고. 그건 전혀 틀린 해석입니다. 쓰셨다는 것은 일을 하신다는 게 일을 하신다.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예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론.
또 외쳐 가라사대예요. 그냥 가라사대가 아니에요. 크라조 레고. 수군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수군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궁시렁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명절 신앙과 안식일 신앙을 아주 신학적 말씀으로도 실제로도 확실하게 그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해 오신 것을 확실하게 정립해 주시는 것이 본문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명절 끝날부터 좀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명절 끝날은 어느 명절입니까?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이에요? 초막절이죠. 물론 1차적으로 초막절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맞으면서도 틀려요. 왜냐하면은 지금 본문은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 지금 예수는 호예수가 아니고 그냥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전체를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초막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그건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6월절이지 초막절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물리적으로는 지금 초막절의 끝날로 보야 옳지만은 지금 실제로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6월절, 77절, 초막절, 유대 전 명절의 결론이에요. 모든 명절의 실제적 결론을 지금 본문에서 정립해 주고 계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큰 날입니다. 큰 날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대회의 첫날도 안식일로, 첫날도 대회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회로 모이고 또 마지막 날도 대회로 모이냐. 우선 유대인은 8일간 세 명절이 전부 8일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첫날도 대회로 모이고 끝날도 아무것도 안 하고 대회로 모인다 그러면 첫날은 당연히 안식일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회니까. 그리고 7일간 지내요. 그러면 7일째 된 날은 안식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큰 날이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명절은 첫날과 끝날을 안식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한 큰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안식일 신앙을 정립해 주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도 사실은 그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일주일 77이 49일 다음 50일째예요. 그러면 그 50일째는 안식일이 무슨 날이겠어요? 안식일이에요, 그날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그것도 안식일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 이렇게 지금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과 유대인의 안식일을 엄청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으로 뿐이 아니라 실제 신앙을 정립해 주시는 것이 본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 실제 정립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간단해야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내용입니다. 첫째,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첫째,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명절은 유대인만의 명절이죠. 그게 아니라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신 것은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은 다른 말씀과 이미 본문에 누구든지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말은 법칙이에요.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명절 신앙과 신학, 그리고 안식 신앙과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것은 물론 호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걸 또 강조하는 게 이건 아예 법칙이다, 진리다,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마르거든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것의 본래는 그게 아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사슴이 목말라서 물을 찾듯이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기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야 우리를 목마르게 하셨어요.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이해하는데, 사람이 원죄를 보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늘 갈등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있는 게 그건 아예 법칙이에요. 예외 없는. 그 본성대로 있는 사람. 그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을 겪는 것도 그 육신의 고난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 받는다고 해서 다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은 잃어버린 양이라든지 탕자라든지 또 뭐 수로보니의 여인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그야말로 유대인을 보면은 환양년이에요.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남편이 6씩이나 되는 환양년인데, 근데 실제 그 사람은 어떠냐면은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한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4장이 증거하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 그런 거지, 모세 율법의 의무를 지키려고 성전에 가는 것이 명절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호 예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의 유대인은 뭐가 문제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해요. 나라는 것은 호 예수요? 그건 여호와입니다. 강림에서 성전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명절 신앙은 내가 강림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개별적이요, 직접적이요, 실제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아주 잘 정립해 주셨어요. 특별히 4사람이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워낙 집에 앞에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을 뜯고서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달아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4사람의 믿음이지 그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중풍병자 한 사람만 가르쳐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실제적이요, 직접적이요, 구체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지, 가서 성전이나 만나는,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절 신앙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고 한 거지, 가서 성전이나 내가 가서 뭐 제사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주일날 왜 나오세요? 주일 성수에서 나와서 나오는 게 주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목사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실제로 내가 호예수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도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냐게 누가. 그러고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로 하면은 물에 자기를 부인한 거죠. 그리고 마시라는 것은 지금까지 요한복음 전체에서 3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정립해 주시면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고, 그 생수와 생명과가 뭡니까? 호예수의 하나님 자신의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다. 그걸 먹어라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지금 3장부터 시작해서 오셔서 지금 결론으로 이렇게 명절 신앙의 결론이요 안식 신앙의 결론으로 이렇게 정립해 주고 계신 게 본문인 것입니다. 사실 율신 신앙의 구원이 뭡니까? 율신 신앙의 구원은 율신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해 오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가 뭡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먹는 거예요.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다 이거예요.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건 굉장한 강조법입니다.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가라사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5절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세가 증거하고 선지자가 증거하고 시편에서 증거한 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 호예수다. 성경 전체는 바로 호예수를 증거한 것이요, 오늘 본문대로는 그게 바로 명절 신앙이요 안식일 신앙이다. 그렇게 지금 정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점을 아주 놀랍게 생수의 강의 신앙으로 정립해 주신 게 본문이에요. 우선 생수의 강은 비유죠. 뭐냐면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니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는 성령을 받는 것을 갖다가 뭐로 한 것이다? 생수의 강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비유고 그 비유의 실제는 뭐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넘쳐나리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의 비유의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하시는 게 이 본문의 실제적인 핵심이 된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지금 성경의 생수의 강을 기록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어디예요? 많은 주석, 저는 다 여러 사람의 주석가를 보니까 주석들은 전부 생수의 강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과 2절만 생수의 강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계시록은 생수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창세기 2장 1절 10절부터 14절에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건 물이지 그냥 물이지 생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수는 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전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우선 에스겔서 47장이나 계시록 22장의 생수를 올바로 정립하시려면은 생수를 첫 번에 기록되어 있는 첫 단추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이 강물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에스겔서나 그 계시록에서도 그건 바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는 구약의 끝입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 시절에 가서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 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야. 그 세 군데에 지금 생수의 강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체 내용이 뭐다?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5절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첫 단추의 법칙처럼 창세기 2장에서의 이 생수론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는 전혀 잘못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2장의 이 에덴 동산에서의 강을 올바로 정립하려면은 먼저 사람 창조의 설계도를 정립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의 설계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는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은 육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셋째 채소가 나기 전 물막을 만들고 물막을 형성하셔서 비도 오지 않고 그런 실제 육적 팩트 사실입니다. 그것은 셋째 날 되기 전에는 기록한 그대로 비도 오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셨고 채소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셨으니까 그 땅은 무슨 땅이다? 물에 적신 땅, 안개로 적신 땅, 그래서 진흙이라고 저는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실제 육적 팩트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육적 팩트이면서 동시에 비유라는 점이에요. 성경 해석은 이 점이 어려워요. 실제 물리적으로 사실인데 동시에 그게 비유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의 비유예요? 영의 실제성의 비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사실은 어떤 영적 사실의 비유냐? 창세기 2장 7절 앞부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것을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았다. 그 말은 진흙으로 지은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야 살았다. 그것에 대한 진흙으로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안개로 개인을 흙으로 지은 그런 의미라 제가 진흙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에덴 동산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재확인해서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창세기 2장 7절에 지으신 사람, 그러니까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영과 홍과 육이 다 있지만 그건 산 게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산 그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도 있다 그러셨는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덴의 강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도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에덴의 동편인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말은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극상품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자체가. 또 동쪽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곳이다. 그것도 첫 번째요. 해를 맨 처음 맞이한다. 그래서 극상품이야 그것도. 그리고 동산이라고 번역됐는데 그것은 가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도밭을 극상품의 포도밭을 한다고 했을 때 늘 뭐 돌을 다 재고 밭을 고르고 포도를 심고 그리고 뭘 한다? 우리를 두르잖아요. 우리를.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내 에덴의 강물이 없어도 돼요? 꼭 있어야 돼요? 그래도 꼭 있어야 되는가? 없어도 됩니까? 아니, 지금 에덴 동산, 강이 있기 전에 에덴 동산은 완벽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것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 강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것은 식물은 살 수 있어, 그걸 다. 근데 사람은 살 수 없어요. 물을 마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셨냐면은 육이 있는 사람이 산 것 같지만 떡 까먹으면 죽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은 물이 다시 에덴 동산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지금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죽었는데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 살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전체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래서 물이 뱃속에 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친다. 그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이지 그것은 에스겔서나 계시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창세기에 정립해 드린 것을 잘 정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흙으로 한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사람 속에 지금 생수가 들어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정립하셔야 에스겔서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겔서에서 47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물리적 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면 갈수록 점점 물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 어떻게 물리적인 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 물이죠. 그렇죠? 또
창세기 이제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도 그건 아니 뭐 천국에 무슨 물리적인 물이 있어. 근데 거기까지만 해석하시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난다는 그거 자체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이라는 걸 모르시면 그러면 에스겔서와 계시록 해석이 틀어진다 겁니다. 지금 주님은 에스겔서에서나 계시록에서의 성전이는 뭐예요? 우리 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에서 정립을 못하면은 다른 해석이 전부 틀린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가 막힌 비유 신학인데 창세기 지금 2장에 기록되는 것은 8절부터 14절은 육적 사실의 팩트입니다. 근데 그 동시에 그건 뭐다? 영적 팩트야.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서 그 성령의 생수처럼 솟아나는 것을 육적으로 실제적으로 계시한 게 뭐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은 육적 사실이에요. 육적 사실까지만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그것은 육적 사실과 동시에 영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에스겔서와 계시록은 영적 팩트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신 이게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창세기 2장 10절부터 성경 전체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이다. 그렇게 정립해 주신 게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제 영적인 것을 이제 되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단어만 그렇지 그건 모세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 주님께서 이 점을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게로 온다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호피스티오 에이스 에메 나. 에메 나는 누구예요? 호예수입니다. 호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을 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이제 첫째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리고 어쩌고 해도 그건 성전 가서 성전 신앙은 그건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교회와 뭐 주일 성소로 오고 목사 설교 들으러 오고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진짜 하나님 예수를 만나라. 한테로 와야 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는 정말 내 속에 호 예수만 있어야 돼. 다른 건 다 비웁니다. 아니 성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한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선 아니 하나님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랬는데 근데 모세의 율법은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줄 성서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만나래. 그러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속사람, 호예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은 영생의 조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립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보잘것없는 뱁새인 육체 우선 속에 속사람은 황새인 호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 계신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9장 6절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일 수가 없어요. 이세 줄기에서 또 한 싹이 났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게 어떻게 단일체고 하나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를 믿으려면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신학부터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 와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신다고 된 말씀을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인과 같이 생수의 급에서 넘쳐나리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38절에는 생수의 배에서 넘쳐나는 이는 나를 믿는 자의 뭐요? 받을 성령이다. 성령. 뭐 이걸 다 지금 정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건 삼일체론이 정립돼야 돼. 그래야 무슨 내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또는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영접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과 또 속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점과 그리고 삼일체론이 정립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삼일체로 존재하셔야 되고 이 땅에서는 항상 성령으로만 하시냐. 사실 이 점은 세미나 때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유는 우선은 첫째 이유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이셔야 되기 때문에 천국 보좌에서 전혀 움직이시면 안 돼.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와서 역사하실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성령이시고 실제로 그게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시스템이 섰다라는 역사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의 잉태도 성령이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한 것처럼 귀신을 내쫓으신 것도 성령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관한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실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도 성령 역사 없이는 전혀 실제로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 아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것처럼 그건 관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실제로 메시아 속호 예수를 실제로 내가 믿으려면 그건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것에 대해서 그건 성령의 역사지 네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건 성경도 절대로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의 비유의 신학을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신 것처럼 모세의 율법처럼 물리적 팩트로 보는 거는 그것도 그렇게 안 보니까 문제죠. 있는 대로 보지 않으니까. 그거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물리적 팩트가 영적 팩트의 물리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그게 영적 팩트의 비유다. 그걸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그건 성령 역사 없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이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도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는 것이 곧 호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란 존재성에 관한 믿음이요. 이번엔 호 예수께 가는 관계성의 믿음이란 얘기요. 그것만이 아니라 영접해서 뭐 마시든지 생명과를 먹든지 임마누엘의 믿음이다. 그래야 그게 생수의 강의 배에서 넘치게 되는 믿음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본문에서 믿음으로 결론으로 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직 우리가 완전한 기독신앙의 신학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 율법적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분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전에도 마틴 루터의 이러한 종교개혁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그러면 다 마틴 루터는 그다음부터는 전부 모세 율법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가장 성경적인 거로 착각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선 이 본문은 지금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 성경 전체 내용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이다. 그렇게 지금 증거해 주시고 계신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구유복음이만이 진리야. 정말 확실합니다. 왜? 구유복음이 뭐가 구유복음입니까? 오늘까지 제가 1212번째 설교에 이게. 근데 하나밖에 안 해. 뭐요?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왜 그러면은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요한복음, 특별히 기독교는 요한복음 3장 5절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한복음 3장 5절이 절대적인 구원론이 안 됐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바로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을 내가 영접해서 실제로 영접해서 내 강에서 생수의 방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왜 그러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인데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됐냐 이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오직 예수냐 이겁니다.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주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아니 그 고통스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공생의 생애는 그야말로 초막절 신앙으로 생애를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하러 예수가 오냐 이게 이렇게 오냐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거듭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호 예수의 구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의 구원론을 폐기 처분을 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 답을 지금 본문
39절에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전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혜사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 꼭 성령인데 예수의 영인 보혜사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뭘 정립해 주시냐면 명절 신앙과 안식일 신앙입니다. 명절 신앙은 실제적이어야 되고 실제 관계해야 된다는 것이 명절 신앙이에요. 근데 안식일 신앙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원래 안식일은 첫 단추가 어디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은 천국의 안식일이야.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에 제4계명의 안식은 그 천국의 안식일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강림한 겁니다. 근데 왜 강림했냐고? 왜 그 안식일이 천국의 안식일로만 있지 않고 이 땅에 강림을 해서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셨냐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1계명부터의 3계명이야. 원죄 때문이다. 이게 원죄. 원죄 때문에 천국의 안식일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냐 이게요. 그러니까 안식일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우선 원죄 구원이라는 걸 잊지 마셔. 안식일 구원은 육체 구원이 아니에요. 근본은 천국 구원이요, 원죄 구원. 그러니까 안식일 구원은 가장 완벽하게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럼 왜 보혜사 성령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보혜사론이나 뭐 세족식론은 영성세면에서 정립해 드린 거니까 지금 다 정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바로 원죄를 범한 인간의 심령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성령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있는 인간의 심령 속에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처럼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데를 성령이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냥 보혜사로 오시지 않고 육신을 입고 오셨냐? 바로 아담 후손인 원죄를 범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보혜사로 아무리 오셔도 실제로 영접해야 하네요. 그래서 지금 명절 신앙과 안식일 신앙을 합해가지고선 요한복음 3장 5절을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명절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호 예수, 하나님에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여야 된다. 안식일 신앙은 원죄를 범한 심령 속에 실제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둘이 결합된 거예요. 관념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보이도록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후손이 봐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그건 비유예요. 뭐의 비유? 보혜사의 비유다 이겁니다. 그래야 실제로 영접해서 내가 생수의 강의 배에서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세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려면은 첫째는 내가 목말라야 돼. 정말 어려워요. 고난을 당한다고 다 목마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가 가장 목마르기가 좋은, 통계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영적 목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고난 당하면은 참 여러분은 서운하겠지만 저는 찬스다 그러고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 보이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마르질 않아. 인간은 육으로 열심히 뭐 자꾸 그냥 하면은 심령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늘 누가복음 5장 8절처럼 심령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구유복음에 영성 세미나 인도할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원죄를 범해서부터 인간은 목마르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기록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게 돼 있는 게 인간입니다. 말씀에 갈등이 있어야 돼. 모세 율법에 충실하느라고 그냥 맹신하느라고, 그건 아무리 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깨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누구한테 오라? 호예수한테 와야 돼. 우선 목마르다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서 무슨 가서 속죄사나 지냈으니까 이제 해결됐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에르크마의 호 예수, 에이스 호 예수예요. 영신 주님 앞에 진짜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때가 위험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목마를 때는 마귀도 동시에 찬스가 있는 거야. 그때 잘못하면 그건 마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려요. 마귀는 성령의 역사가 동시다. 성령의 역사할 때 마귀에도 기회가 있고, 마귀가 역사할 때는 성령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마귀, 그러면 안 돼요. 마귀 짓을 하면 찬스다. 무슨 찬스? 성령의 역사할 찬스야. 전 많이 봤어요. 창세기 가르치면 그전에도 그랬지만 마귀가 극성을 부려. 그래서 창 바꿔가지고 창 쪽으로 해가지고 고향이 그리워도 방해하는 거야. 저는 저게 갈등이 있구나. 영락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오지 않고 산당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델이나 단에 가서 금송아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온고로 끝나면 안 돼. 이 정립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이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돼요? 먹어버려야 돼. 하나님을 먹어버려야 돼요. 마셔버려야 돼요. 오두도도 깨물어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관념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영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내 안에 계시면 누구나 다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한 것처럼
반석이 지은 사람이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종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씹어 삼키시어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는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오. 주님처럼 승리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강자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리는 종말 때의 택함을 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결론까지 정립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케 해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족속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